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숙제 검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잘했는가. 그래서 오늘 제 눈을 쳐다보시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죠? 숙제를 해온 학생들은 선생님만 똑바로 쳐다봐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은 제발 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자, 뭐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지. 참, 우리 영평교회 예배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오전에도 예배 마치고 또 잠깐 당회도 하고 또 우리 밑에 내려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천사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 우리 이곳 영평교회가 분이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가 넘쳐나는 이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가까이 할 때에 우리 교회에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데도 막 박수 쳐주잖아요. 우리가 박수로 막 박자 틀리지 말라고. 우리 이 구역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모여서 연습하고 함께 연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특별히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338자,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또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막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잘하는 한 분이 계세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출석을 하셔. 제가 전임전도사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찬양하면은 너무나 은혜를 받고 했는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 박 집사님, 이따 헌금송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그죠? 박수는 치지 말아요.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박수는 치지 말고 이따 부탁 한번 할까요? 이 찬양 정말 제가 같이 우리 저 찬양 인도하고 집사님 우리 싱어해주고 막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끝내주는 부탁을 미리 드리면서 기대가 되면서, 설교를 기대해야지 또 찬양에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크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반응이 막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 단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워낙 이렇게 호감형이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할 때요, 행동 신호들이 있대요. 행동 신호.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랑하는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친다고 하는 겁니다. 눈빛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가끔 TV 보면요, 연예인들끼리 막 나와가지고 남녀들이 나오면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자, 눈빛 교환 한번 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서로 서게 한 다음에 이 종이를 딱 가려놓고 눈빛 교환 시작. 그러면 괜히 마음이 없으면요, 이 시선이 어떻게 되냐? 에이, 이렇게 회피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또 호감이 있으면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나타나는 행동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으면 서로 눈을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눈밖에 없어요. 저는 이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얼굴 표정에서 속이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은 이게 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어. 그런데 느껴져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목사를 사랑하는 그 눈빛,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신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아마 짝사랑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우, 그 교회 오빠, 그 오라버니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막.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안 돼. 괜히 옆 사람이 째려보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랑하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장난도 치고 또 농담도 하고 또 괜히 그 오빠 어깨를 치면서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죠? 예?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데 괜히 어깨를 톡톡 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요, 이 마음의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속아 넘어간 우리 장로님들, 안다집사님들이 많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뭐냐? 이렇게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이거를 주지시켜줍니다. 인식을 시켜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표현이. 저희 아내가 저한테도 사랑한다 말 좀 해줘요. 교인들한테만 맨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왜 나한테는 사랑을 안 해주냐? 그러면 그러죠. 꼭 말로 해야만 하나?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사랑한다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사랑하면 이런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될 일이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얼었던 내 마음도 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녹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원치 않던 어떤 나의 시선이 사랑하는 이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 눈빛, 내 마음, 내 행동, 이 모든 게 그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님께 다가감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동기 간에, 또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힘도 사랑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어떤 공간적인 거리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거리가 점점점 좁아지는 거고요, 내가 마음이 가는 만큼 그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면 저절로 가깝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서로 눈빛도 주고받고, 또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옆에 있잖아요, 힘내요 라고 내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 가까워진 사이 속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예.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죠, 서로 우애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받기만을 갈구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서로 우애할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우애해야 돼요. 서로 감싸 안아줘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도 세워진 주의 종을 존경하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사랑해 보십시오. 다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거를 다 주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먼저 존경하고 우애하며 아름답고 협력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로부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동기 목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총회 임원이 되셨어요. 서기가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이 다니면 그 모든 행사를 다 따라가야 됩니다. 임원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총회장이 가면 그 임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임원을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부목사들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해서. 그래서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선임 목사고 또 수행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에 7개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총회장이 설교를 하시고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였냐? 당시 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방에서 공부했던 4명이 있었대요. 4명. 근데 이 4명이 모두 다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당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7개 신학교 중에 서울만 정규 대학인가였지 나머지 6개 대학은 정식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총회 인준의 신학교였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어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또 영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성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지방의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요, 물론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것보다도 이 지방의 신학교를 갔던 저희 많은 선배들 또 목사님들을 보면요, 물론 학적인 공부하는 어떤 지식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거 하나만큼은 그 누구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공부했던 그 4명의 전도사님들이 참 우리가 실력으로 보나 또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뒤처지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 또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구보다 최선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똑똑하고 잘난 걸 내세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했더니,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4명이 모두 다 총회장이 되고 또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학교 행사다 보니까 여러분 똑똑한 게 다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된 주의 종들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다시 한번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총회장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준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지.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나름 제가 나중에 총회장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어. 할렐루야. 저는 뭐 정치, 뭐 교회, 이런 교회 정치는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 저희 동기들이 나중에 혹 우리 시대의 총회장이 되면 박 목사 네가 돼야 된다. 모르죠.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저도 그래도 지방신학대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만으로 나아갔거든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 한 몸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지경을 높이는 것, 여기에 쓰임받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똑똑해야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스펙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느 한 자리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박 목사는 참 훌륭해, 참 대단해.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사역도 잘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열정도 뛰어나고 부르심도 확실하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아쉬워. 뭐냐? 서울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일명 남들이 높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스펙을 가지지 못했어. 당신이 이 스펙만 갖췄다면 정말 크게 쓰임받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 물론 부르심 받아서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어떤 서울에서 공부하는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약해지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역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래도 나름 인정받을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의 가치 또 한국교회가 보고자 하는 어떤 이력서의 몇 줄, 스펙, 학위, 출신 이걸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참 제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제가 단독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과연 어느 교회가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한다거나 또 그러지 않고서는 과연 그 길이 열릴까? 그래서 다른 동기들처럼 이 상급학교에 들어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석박사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근데 저는 목회하기에 바빴고 그냥 사역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석박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도 나도 다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요즘 뭐 박사학위 뭐 아무나 다 뭐 받는 세상이긴 하지만 근데 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담임 목사를 모실 때 교육자를 청빙할 때에 그 학위를 보는 거예요. 학력을 보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왔나. 그래서 자신들의 죄송합니다. 입맛에 맞으면 어디다 내놓을만 하면은 그 목사를 청빙을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런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어.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평교회예요. 영평교회. 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 정관에 규칙에 담임 목사 청빙 조건에 박사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정관으로 따지면 저는 담임 목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사를 본 게 아니라 박 목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러움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 학위가 없어요. 대학 나오고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한 교역학 석사 그게 답니다. 그거 하나로 목사 됐어요. 그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위임 목사 이제 임직식 하면서 목사 소개를 해요. 소개할 게 없어. 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거.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를 택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압니다. 그때 그 목사님 네가 서울에 있는 학교만 나왔어도 더 크게 쓰임. 뭔 소리요? 그거 없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교만해서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섬기는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한 명이 이제 다음 주면 그 친구도 담임 목사를 나가요. 근데 저희 교회 왔더라고. 와서 박 목사 만나고 싶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사역을 했느냐. 담임 목사 나가려고 하니까 막 긴장도 되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투성인데 3년 동안 어떻게 했냐 이제 물어보더라고. 아이 뭘 어떻게 해. 근데 그 친구가요 저 학교 다닐 때 1등이었어요. 그리고 서울학교 가가지고 거기서도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학 교수.
누나들도 대학에서 다 박사학위 받고 또 목사인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 저랑은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생각에는, 우리 동기들 생각에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 하겠다, 이제 우리들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공부 더 안 했냐? 왜 끝까지 안 했냐? 그랬더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라고 해서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다. 그래, 너 담임 목사 나갈 자격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걸 뭐 권한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다.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말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스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대학 나와야 교회학교 교사도 시켜줬어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보시죠?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목사들이, 물론 이제 저도 가운을 잘 안 입긴 하지만 목사 가운을 입어야지. 근데 간혹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목사들이 있어. 이 팔 옆에 세 줄, 이게 박사 명예예요, 명예. 세 줄. 아니, 이 거룩한 설교 강단 앞에 서 있으면서 무슨 박사 가운을, 그런 목사님이라면 애 보지도 마라. 박 목사만 봐.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를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똑똑하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똑똑하다고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박사학위 하나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함으로 섬기셨어요.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세우고 계십니다.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위임식 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예식을 준비하지? 사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뭐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이거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보다도 그 예식 이후에, 임직식 이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거를 준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이제 뭐 위임 받았으니 뭐 어떤 친구, 세상 친구는 그러더라, 이제 정규직 된 거냐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장로가 돼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는가? 왜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이 예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거를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요. 이거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서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3주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자, 교회를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해야 앞으로 올해,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관심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혼자만 앞으로 어떡하지? 혹은 우리 장로님들만 어떻게 하지? 서로 각자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결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이루실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궁금해서 말씀이 사무함에 사무쳐서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면요 나올 수 없어요. 똑똑하면
인정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1주, 2주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서 복종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했는데 어찌 보니까 1, 2주 동안 말씀드린 이 여러 내용들은 외적인 가까움이었어요. 외적인. 그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외적으로. 근데 진짜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 진짜 가까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실까? 자, 12절,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적인 가까움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까움이란 내적인 가까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자 한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울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화평하며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요구하세요. 무엇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이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을 얻었다, 복을 잡았다, 복을 획득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이루었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복을 주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사랑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안을 섬깁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복이 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될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물론 내가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외적인 가까움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양들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 사랑의 시선이 곧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이고 불의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더 놀라운 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파르페시아,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숨김없이 다 낱낱이 밝혀내다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임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밝은 빛을 비추셔서 마치 여러분이 오후에 청소하면 그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확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 속, 우리의 믿음을 다 드러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날이 무섭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온전한 사랑이 내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모든 자격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어요. 들춰내면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오히려 이 심판, 이 공판이 열리는, 이 재판이 열리는 날에 아유 내가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라, 아무리 찾아봐라, 아무리 나를 업신여겨봐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담대함이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반드시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나라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주의 은혜의 손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고백이 주의 사랑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장착을 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찐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